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 51절로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 감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오늘 이단 경계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께 복의 복을 더해 주셔서 어차피 자신을 보여주지도 않는 우리 하나님 앞에 다들 바른 믿음 가지고 살다가 가야지 하는 소원을 가지고 사는데도 이리도 갈 수 있고 저리도 갈 수 있는 이 신앙의 길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끌고 가셔서 다 모르고 가는데도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해서 볼 때 우리가 잘 갔구나 하는 그런 바른 신앙의 길 가다가 주님 앞에 가는 그 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 가니까 돼 가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했다라고 본문 첫 절이 말씀을 합니다. 승천하실 기약, 때, 시간 이렇게 여러 나라 성경을 봐도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가 정해져 있었다는 얘기죠. 그것만 정해져 있느냐? 만사에는 때가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믿음으로 정의 내려도 돼요. 만사에는 때가 있는데 때가 있고 그 때를 정하신 분이 있음을 믿는 것, 이게 믿음이다 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정해져 있대요. 발버둥 쳐도 그 안에선 그거래요. 힘든 일, 고난당하는 자 있냐? 그 때에는 기도해. 할 수 없어요, 그거는. 그 모든 이유가 사람으로 시종을 알 수 없게 하심은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다. 맞죠? 우리 만사의 때 시종, 시작과 끝을 알면 믿을 필요 뭐 있어요? 며칠 있으면 끝난다. 이건 얼마가 있으면 되는 거야. 라고 하면 다 하나님 돼서 믿을 필요 없습니다. 뭐 석가모니는 태어나가지고 딱 그냥 어린애가 뭘 7발 가가지고 천상천하 유아 독전이다 뭐 이랬다고 하면서 인생 정리하기를 생로병사야, 생로병사, 이 사이클로 돌아가는 거야 라고 했는데 전도서는 한마디로 했어요. 만사엔 때가 있어. 웃을 때도 있고 울 때도 있고 다 때가 있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때도 언젠가는 지나가서 같이 못할 때가 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유행가를 잘 이렇게 귀담아 들어보면 거기 은혜가 있어요. 있을 때 잘해. 좀 가벼워지긴 하는데 더 수준 있게 얘기할까요? 다 귀해요. 지나고 보면 다 귀합니다. 도사같이 내가 언제 네 떡 먹었냐 이런 마음으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시종을 알 수 없게 한 것이 아니고 항상 그 하나님의 정한 길로 가는 것을 기억하며 그분을 내 주인으로 삼고 무슨 일을 만나도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 법을 정하셨다 기억하시며 아는 자들답게 살고 누리고 나눠주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승천하실 기약이 차 같다. 승천. 자, 한번 봐요. 승천하면 생각나는 게 뭐 있어요? 구름. 엘리야 생각 안 나시나 보다. 불병거가 돼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던 뭐 그런 거 생각나지 않나요? 근데 승천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승천은 다른 말로 이렇게 바꾸면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그 내용은 죽는 거죠. 주님이 죽을 때가 다가왔다 이 소리입니다. 뭐 낭만적이고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고 이제 십자가를 질 때가 왔구나 이거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뒤에 본문의 말씀이 어울리지 않아요? 뭘 그렇게 승천하러 가는데 그렇게 결심을 굳게 하겠어요. 주님은 항상 자기의 마지막을 보고 사셨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일으키는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도 발견하고 예수님의 가까이 지근거리에 있는 제자들은 막 어깨가 으쓱하고 호가호위하는 그런 때에도 그는 항상 마지막 자기가 가는 죽음의 길을 보고 살았다는 것을 성경은 여기저기서 가르쳐 줍니다. 본인이 직접도 말씀하시고 그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심했다. 이젠 내가 그런 마지막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게 되는 때가 다가왔구나를 알고 가야 되겠다, 받아들여야 되겠다 결심했다는 뜻이죠. 그 생각을 하는 오늘 본문의 자리가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신 곳이 갈릴리 지역이니까 갈릴리 지역에서부터 마음을 먹었다는 건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지역이 나오는 것처럼 사마리아까지 와서 이렇게 결심을 했는지 그건 알 수 없는데 꽤 멀리서부터 결심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방향을 그리 틀었으니까요. 그 결심을 하고 누가복음 말고 요한복음 빼놓고는 예수님께서 한 번 예루살렘 간 것으로 나타난다고 보시면 일반적으로 3번이냐 한 번이냐 하는데 요한복음엔 3번 나오지만 한 번입니다. 그러니까 큰 결심을 처음부터 했던 그 길을 뚜벅뚜벅 마지막 길을 가는 것을 결심했다 이런 뜻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 제자들인데 사자들은 제자들이죠. 먼저 보내니까 또 그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을에 들어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들어간 사마리아에서부터 예루살렘은 한 50km 정도. 그리고 그 안에 낙이 타고 지체하는 이런 일들을 본다라고 하면 중간에 쉬긴 쉬어야 되는 그런 위치라고 보셔야 되죠. 그래서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이 제자들이 사기가 충천에서 갔는지 우리 주님이 가신다라고 하면 당연히 자리를 내주리라 하는 자신만만하고 확신하고 낭만적인 마음으로 갔는지 알 수 없어요.
우리 주님이 가신다니까 준비해야지 하고 들어갔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간다라는 소리를 듣고 이런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본문이 얘기를 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디까지 얘기했는지를 알 수 없어요. 궁금해요. 예수님이 좀 쉬려고 그러거든요. 하고 예수님을 초점을 맞추면서 강조를 한 건지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길손인데 예루살렘 가려고 그래요. 그랬는지를 알 수 없어요. 예수님 그러면 그냥 껍벅해가지고서 받을 거다 해서 예수님을 먼저 말하면서 그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혹시 모르세요? 그분 이름 못 들어봤어요? 하면서 준비하려고 그런 걸 제공해달라고 얘기했을지 아니면 그냥 우리 아무것도 다 안 하고 했을지 전 여러분은 어때요? 예수님을 먼저 팔았을 것 같다 생각하시는 분 한번. 예수님 말 안 하고 그냥 우리 이렇게 예루살렘 가는 길에 좀 쉬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말했다고 생각하시는 분 옆으로. 다시 해요. 다시. 불성실해서 다시 해야 돼. 예수님을 분명히 언급했을 거다 생각하시는 분 고개를. 그랬을 수 있어요. 제가 몰아가서 죄송해요.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제자들이 그렇게까지 주도면밀하고 이런 사람들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가능한 한 오해를 안 일으키고 가능한 한 주님의 명예에 흠을 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신하게 그렇게 할 사람들이라고는 성경은 보여주질 않았어.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별로 중요하지는 않아요. 아무것도 안 들려요. 그 사마리아인의 사람들은 사마리아인들의 마을의 사람들은 관심 없어요. 뭐라고? 예루살렘으로 가요? 이거 하나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았대요. 이거 지금 어느 주막집에 간 거 아닙니다. 마을이에요. 마을 전체가 여기저기 두들겨도 똑같아요. 예루살렘으로 가요? 우리 받아줄 수 없어요. 이랬단 얘기죠. 여기에 대해서 뭐 우리나라의 그 성경 지식을 많이 보여주는 데가 있으니까 알아보시기 바라요.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냐, 무슨 일을 했느냐, 뭐 하러 가느냐 아무 관심 없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느냐, 여기에 그들은 부정적인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거 쉽게 얘기를 하면 진영 논리에 휩싸인 사람들이죠. 예루살렘 가면 나쁘고 사마리아 쪽에 있으면 좋고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어디서 왔다고? 예수님이 나사렛에 뭐 선한 게 있어. 예루살렘이래야 선하지 하는 진영 논리가 성경 여기저기 있고 오늘까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마음에 드세요? 이 말이 마음에 들어요? 예루살렘 간다고요? 우리 못 받아요. 이거 마음에 들어요? 확실하게 해야 되겠다.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하시는 분 옆으로. 뭐 잡혀갈까 그래요? 왜? 제가 호로록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쪽이구나 이렇게 볼까봐 이렇게 객관적이고 남의 얘기잖아요. 남의 얘기고 추상적으로 이렇게 말할 때에는 보여요. 그게 되겠나? 이렇게 하게 됩니다. 말 안 해도 그쪽이에요. 여기. 이건 그래야만 합니다. 이건 안 되죠. 근데 여기 딱 이렇게 같이 개입을 하게 되면 누구나 애도 보는 거,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도 권능을 세울 그분이 안 보이는 거라고 하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가 불을 명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와가지고 저들을 멸하라고 하기를 원하세요? 말이 좀 요것만 봐도 웃겨요. 요것만 그 56절에 있는 말씀인가 정말 웃겨. 아니 원하는 걸 왜 물어? 어? 원해요? 말은 좀 이상해요. 그걸 제가 제 식으로 얘기하니까 저들은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져서 멸망당하는 게 마땅하지요? 이렇게 물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불벼락을 맞아야 될 사람들이지요?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오늘 말씀 듣는 성도님들 좀 구체적으로 마음을 모아보세요. 야, 여기 좀 쉬겠다고 했더니 예루살렘 가는 사람 안 돼요 했더니 이걸 그냥 아주 불벼락으로 완전히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어디가 뒀어요? 뭐 징기스칸이에요? 징기스칸 가면서 그냥 완전히 초토화를 시켰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르겠어요. 이 능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명령할까요? 그럼 명령에서 떨어지는 몰라도 상관없어요.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그 마음속에서 이미 저들은 싹 없어져야 맞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할 수는 없고 이거는 하늘로부터 떨어져서 하늘의 벼락을 맞아야 되는 사람들이 맞죠? 라고 했다는 거죠. 불로 한 마을이 된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거 생각하면 요새 뭐 이것저것 보고 생각한 것들이 떠올라요. 인간이 진영 논리에 집단 광기가 생기면 짐승보다 더합니다. 옛날에 라틴어로 쓴 글이 하나 있었어요. 인간의 우화라고. 거기 보면 로렌지우스 발라라고 하는 사람이 15세기에 쓴 글인데 거기에 보면 신들이 축제를 열었습니다. 앞에 공연을 좀 봐야지. 그래가지고서 사람들을 시켜서 공연을 시켰어요. 인간의 우화입니다. 인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이 딱 열리면서 인간들이 나왔는데 다 신으로 변장했어요. 근데 제우스랑 다 이 신들이 보니까 똑같아요. 누가 제우스인지 모르게 똑같아요. 하는 게 신이에요. 너무 놀랐는데 막이 딱 닫혔어요. 그다음 다음 막이 딱 열렸어요. 이젠 나타났는데 짐승이 돼서 나타났어요. 진짜 짐승이에요. 뭐 똑같아요. 그런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신보다 낫죠. 신은 신만 하는데 인간은 신도 됐다, 짐승도 됐다. 거룩하고 고상하고 저런 사람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전 신이지 하는 그런 자리도 가고 짐승도 안 할 짓 또 하는 것이 인생인 걸 그 우화, 그 인문주의가 성행하던 시절에 글로 보여줬어요. 집단 광기. 그 광기를 일으킬 수 있는 근거만 제시되면 죄의식이 없어집니다. 히틀러가 하던 나치 시절의 내용들 한번 보시기 바라요. 유대인들을 가지고 죽인 거 알죠? 우리 가스실에서 죽인 거. 그거에다 상상만 조금 하면 돼요. 얼마나 갖고 놀았어요. 그들의 고통을 갖고 놀았어요. 그런 영상들이 있습니다. 참 말하기가 참 그래요. 아이들과 엄마를 떨어뜨리면서 하는 그런 모습. 자, 근데 사실은요, 광기 중에 제일 무서운 광기가 신앙입니다. 종교입니다. 종교로 일어난 그 행동들은 잔인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지만은 후회함도 없어요. 이슬람만 그런 것 같아요. 명예살인을 하고 자살 폭탄하는 게
이슬람만 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뒤에 함께 하셔. 하나님이 안 좋아하는 일을 하는 저놈들을 할 때는요, 후회함이 없어요. 십자군 전쟁뿐이 아닙니다. 지금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이런데 그 20세기 말에 세르비아하고 보스니아 내전 일어났을 때 일어난 일들을 이런 얘기 하는 거 안 좋은데. 자, 이런 얘기 하지 마요. 자, 어쨌든 불을 내리라고 그랬다니까요. 불, 싫어요. 우리 여기 있는 거 싫어요. 그거 했는데 불 내려. 누가요? 예수님의 제자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자, 한번 해요. 쟤들은 안 돼. 이 집단 논리면 역시나 경상도 놈들이야. 경상도 분들 그게 화를 나게 했을까? 혹시나 해서 역시나네 집단으로. 지난날의 기억. 아니면 그래도 그만큼 우리가 열심히 우리 선생님 모신다고 했으면 그 정도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개인적인 화. 어떤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을 대접을 안 하다니. 이런 저들은 우리 주님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주님을 이렇게 하는 저런 놈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해야 돼. 이런 그 마음. 제가 제자들에게 어떤 거예요? 뭐가 그렇게 화가 났어요?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예수님 때문이다 생각하시는 분. 빨리 해요. 시간이 없으니까. 지화다 지화 하시는 분. 그냥 평상시 가지고 있던 것의 증거를 보면서 그냥 가중돼서 화가 났다 하시는 분. 제가 하나 더 물어볼게요. 이 사람들 왜 화내는지 몰라 그러시는 분. 거기에. 대답 안 하시네. 전 모른다고 봐요. 제 대답이에요. 섞여 있는데 내 분이 주님의 분이고 이렇게. 이 사람들 제가 이렇게 얘기할까요? 이 사람들 예수님 알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알아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승천하러 가시는 길이 승리의 길로 보는 것 같지 않아요? 아무도 몰라요. 성경이 얘기해 주는 말입니다. 제 말 아닙니다. 저들은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거야 라는 말을 해도 못 알아들었대요. 그건 당연한데 그들에게 숨겼기 때문에 그들은 못 알아들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분 이름으로 화를 냈다는 거예요. 저 비참한 얘기는 머릿속에서 이렇게 대입하면 들으세요. 그 행동하는 사람들은 후회함이 없이 그런 극단적인 개인적인 행동이든지 남에게 행동을 하는데 그들 하나님 알아요. 예수님이 지금 뭐하러 이 땅에 오셨다가 지금 뭐하러 예루살렘 가는지 알아요? 근데 예수님을 위해서 팔을 걷어붙이고 하는 게 여기까지. 예수님이 돌아보시군요. 꾸짖었대요. 제가 말씀 전하면서 생각해보죠. 머리끄떡이라 이러는 거 집에 가서도 생각하세요. 생각하세요. 뭘 꾸짖으셨을까? 승질 좀 죽여. 어떻게 그런 끔찍한 생각을 하냐? 그 야단친이 뭐겠어요?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하니까 지금까지 했던 말로 받으시기 바라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와 동행하는 제자들은 하늘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다니지 마.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돼요. 예수를 내 구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음대로 저주하며 다녀도 된다라고 하는 면허증이 아니에요. 똑바로 내가 지금 주님 앞에 가는가를 모르는데 똑바로는 가야 되겠고, 우리 아까 279장
죄인 오라 할 때 날 좀 부르세요. 아니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도 죄인 부르면 그냥 먼저 내가 죄인이에요 하는, 이게 믿는 자래요. 이게 예수 지근거리는 제자다운 모습이래요.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거 아주 웃기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데 하나님을 몰라요. 제가 우리 교단의 이단 정통 사이비 이 전문가예요. 제가 총회에서 활동하고 겁밖에 안 나요. 겁밖에 안 나. 제가 그 일을 하는데 겁밖에 안 나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부정적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하여간에 제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매퇴기 하다가 이렇게 사의를 하고 안 하기로 했어요. 총회로서는 또 애를 써야 되겠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간단한 구조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단에 그 일을 하는 위원회를 이단 사입이 대책위원회라고 하는데, 이단하고 사입인 다른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들이 지금 보는 저 이단이라고 하는 건 다 사입이로 보시면 됩니다. 사입이 지난주에 정의 내렸죠. 하나님과 종교를 빙자하여 자기 사욕을 취하는 게 사입이에요. 여기에 자유로울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 들을 때 그 일을 맡을 때도 겁이 나서 나를 돌아보며,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기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들에게 불내려 하는 저주를 하겠나 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자기를 돌아보는 거, 이게 믿는 자고 이게 전문가, 이게 정통교단이에요. 정통은 항상 자기의 나는 정통이야, 정통 아닌 놈들 이리 가, 진영 논리로 가는 그런 정통 얘기가 아니고 항상 바른 길 우리가 가야 되는데 하고 간절한 마음, 그러나 역할은 주어졌으면 그걸 하나님의 영광과 가는 길을 막지 않는 방법이 뭘까? 애를 쓰며 조심하게 나가는, 그게 마땅한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단 정통 싸움은 이제까지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거의 100% 자기는 정통이고에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몰랐어요. 예수님 알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거야 들었어요. 겁이 나서 물어보기도 겁냈는데도 모른대요. 그 모른다는 뜻에서 우리는 자유로운가 한번 돌아보면서 더욱 첫 자리를 지키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주님께서 딱 행동으로 보여줬어요. 다른 마을 갔어요. 좋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결하듯 다른 마을 가면 돼요. 때려잡으러 선봉대로 가서 때리는 길을 가는 우리들이 아니고, 아이고 여기는 아닌 것 같아 하면 이렇게 놓고 가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할게요. 사는 내내 불꽃 같은 눈으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저주는 하지 않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길을 잘 따라가는 우리답게 자기 몸을 헐어서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의 복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의 뒤를 따르는 자들답게 복을 빌어주며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우리들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무조건 복 빌어요. 아시겠죠? 자, 손 들고 하이파이브. 아시겠죠? 복 비는 거예요. 책임 하나님 지세요. 걱정 안 해도 돼요. 예수님도 가만히 있어봐. 불 내릴 건 아니고 내가 가서 설득하게. 그러지도 않아. 다른 마을 가자. 답 줬잖아요. 우리 그렇게 지혜롭게 하면서 복의 근원자로
세우시려고 믿음 주신 하나님의 그 복 잘 받은 자들답게 누리고 나눠주며 그 복이 놀라운 가던 길도 돌이키며 생명의 길로 돌아오게 하는 능력을 발휘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어디도 편을 먹고 갈라치는 이 땅을 사는데 영원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하는 마음으로 벽을 다 헐고 자기 몸을 걸어서 화평의 역사를 이루신 주님이 내 주님이야 라는 고백하는 자들답게 가는 데마다 헐고 화합시키는 그런 삶을 살도록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때로 망발이 나오고 헛발질 나올 때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돌이켜서 주님의 자녀만이 가는 그 길로 접어들고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총회의 애로와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 꼭 개입하셔서 감당 못해서 깊이 근심하던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으로 일을 맡아가는 총회에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길 열어주시며 다 화합하여 하나님께 모아서 영광 돌리는 우리 총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